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기왕이면 웃으면서, 예. 화난 거 없으니까. 네. 오늘은 일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뭐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나 손주 키우는 재미에 그 아이들 커가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운동에 푹 빠져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삶에. 그런 인생에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물건이나 사람이 생기게 되면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기 것을 이렇게 줍니다. 예. 뭐냐면 이런 식물을 하나 키우더라도 내 시간과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줘야 되고 햇볕이 잘 들게끔 잘 또 해줘야 돼. 너무 또 햇볕 강한 데 놔두면 또 말라 죽으니까 또 들여놔주고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귀찮은데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면 이런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라틴어에 보면요, 예, 요 이뮤니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영어 아니에요. 예, 무너스라는 저 단어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뮤니타스 그러면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면역을 얘기하는 이뮤니티 아시죠? 면역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내 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커뮤니타스라는 건 뭐냐면 함께란 뜻이잖아요. 커미 접두사가. 그러니까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 커뮤니티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것을 값없이 대가 없이 주고 또 그 사람도 나한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단어에서 이 단어들이 왔으니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도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도를 아십니까? 네, 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지저분한데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죠? 알았어, 원래. 연애할 때부터 이 사람이 그 추잡스러운지 알고서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고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하면요. 서에 따라서 움직여요. 서에 따라서. 뭐냐면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 옆에 있을 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을 좋아하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다시 나면 다시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또 아프다가도 또 나면 또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살면서 오빠가 너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오빠 만난 적 있으세요? 그 오빠 거짓말쟁이.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오빠는 없어요. 그냥 핑계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어줘야죠. 그죠? 사랑하니까 떠나준다는 오빠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제니야?
절대로 그런 오빠는 만나지 마세요. 승리야, 알겠지? 절대로 그런 오빠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요, 어떻게든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요즘 어떠십니까? 즐거우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좀 힘드세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귀한 제자 베드로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만나는 스토리,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기쁨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내가 참아낼 수 있다라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로서 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왜 어부라는 일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제자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왜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로 끄집어내셨을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어부들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게네사렛이라는 그 호숫가 마을로 모였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곳의 어부들은요, 그곳에 무슨 일이 있든가 말든가 관심 없이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얘기할 때 항상 비유해서 흑백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만 좀 사실로만 받아들여 보세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인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일하는 일터인 그러니까 이 교회이면서도 일터인 곳이 오늘 본문의 그 장소였던 겁니다. 아주 이 부조화적인 이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배를 타고 물에 육지에서 조금 떼서 그 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때 모두 다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요 사건 이전에 이미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베드로를 컨택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베드로는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드레라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중해인데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인데 요 사해에서 요쪽,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요쪽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단이 서쪽, 동쪽이 있어요. 그 동쪽 지역, 그러니까 내륙 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로 있던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인데 쭉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산간 지역을 통해서 세례받으러 가십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세례받으러 가는 길이 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며칠에 걸쳐서 가는데 주님 혼자 가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던 사람들이 같이 세례 현장에 갔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그 당시엔 시몬이죠.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을 수도 있고요. 동생 안드레를 만나러 그곳에 갔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게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42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위란 뜻이죠. 돌멩이란 뜻이에요. 단단한 반석이란 뜻입니다. 처음 만나셔서 아주 관심 있게 베드로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애정 어리게 이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첫 만남의 애칭을 정해 주시는데 게바다, 베드로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기록이 뭐냐면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물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전히 어부일을 하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급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명하여서 고쳐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냥 지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분이고 좋은 분이고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이 된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세 번째로 그 전에도 만났을 수 있겠죠. 동네에서 만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세 개만 딱딱딱 집어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요, 한 번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아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숨어있는 내러티브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받고 방언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고난받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창조 전부터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내 심령의 세세한 변화까지도 다 캐치할 정도로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구절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정말 주님의 오랜 기다림과 정성 어린 만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인도로 주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내 동생 안드레가 말하기를 메시아인데 나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또 돌아와서도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나를 도와주실 좋은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단지 추종자로서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추종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라볼 때
주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들었죠. 또 장모님의 병고침을 봤을 뿐이지 나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영혼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추종자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이 직접적인 경험과 추억과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와 주님의 관계로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 안 좋은 시기에 항상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51km 정도 되는 엄청 큰 호수예요. 또 남북으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11km 정도가 돼요. 꽤 큰, 엄청 큰, 그냥 바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호수인 거죠. 10km 정도 저렇게. 베세다라는 곳은 그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살던 동네고, 주님을 만난 곳은 게네사렛이니까 거의 뭐 9km, 10km를 저렇게 직선거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저기를 다 휘젓고 다녔을 거예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 상반부 쪽이라도 막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한테도 정말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어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어부들이 그쪽에 뭔 일이 있든 상관없이 그물을 닦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어제의 실패를 만회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투망이라도 해서 몇 마리라도 잡아서 오늘 밥거리라도 좀 잡아가야 우리 아이들 밥 주고 우리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망쳤으니 이걸 만회해야 돼 라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뭐 난리 구슬해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 닦으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만회를 할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가 그랬어. 출근을 해야 되는데 회사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어. 밟았어. 경찰이 있어. 잡혔어. 벌점 2점 먹고 180불 벌금 물었어요. 속 쓰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겠죠. 일이 손에 잡히시겠어요? 나 오늘 일해봤자 이거 경찰 돈이야. 정부 돈이야. 이거 메꿀 수가 없어. 나 어디 가서 알바라도 뛰어야 되나? 이거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좀 오늘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볼까? 그러다 한 대 맞죠?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달라고, 오늘 좀 잘해주고 내일쯤 얘기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벌점은 또 어떡하지? 벌점 또 더 쌓이면 안 되는데.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물만 깨끗이 이거 빨리 해가지고 빨리 잡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빈 배 안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베드로한테 타,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랑 단둘이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떨어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통성기도를 막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이 뛰어드시는 겁니다. 갑자기 웬 은혜야? 만나! 이게 뭐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방식은요, 내가 뭐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주님께서 뛰어 들어오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왜 또 배는 비어 있을까요?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겪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뭐 잘한 게 아니라 왜 은혜인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아마도 그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책망하시지도 않았고요.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거에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낭망스러울까.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그 생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가장으로서 어깨에 진 짐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저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 가장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낭망스러울까.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아무 말 없이 그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르침 첫 번째는 멈추고 쉬게 해주시려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점프해서 들어오지 않으셨으면요, 베드로 그대로 닦아서 그대로 또 그 바다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고기 잡으러, 만회하려고, 실패를 어떻게든지 메꾸려고 뛰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시고 그에게 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떼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영적인 만남을, 영적인 교제를 충만히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은요, 베드로가 어부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삶에 뛰어들어 오시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그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셨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떼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육지에서 조금 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 비경제적인 활동에 왜 시간을 투자하느냐, 왜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니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삶을 살 뿐이지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적으로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십니까? 힘드시다면요,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신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우리 입을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전복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숨차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지 살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영이 살지요.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자꾸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짚지 마시고 숨을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육지에서 조금 떼서 그 뱃속에서 그 충만한 교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염두해 주시고 3절을 생각해 보실게요.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추종자였습니다. 추종자. 여러분, 추종자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디스플린,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디사이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영적 훈련하고 하는 게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이라는 건 디스플린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훈련하고 실습하고 배우는 사람이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스예요. 그러니 팔로우라는 건 뭐냐면, 추종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존경해. 내가 따를만 해. 여기서 도하고 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그렇게 빌드업한지 아시겠어요? 제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추종자는요, 내가 따를만 해서 따르는 거예요.
존경해서 따르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추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올라오시는 순간 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주님은 손수 일일이 찾아가 제자를 한 명 한 명 뽑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한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냥 즉흥적으로 뽑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연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리든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제자든 아니면 어부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중에서 그들의 가장 맞는 상황으로 가서 주님이 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어부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추종자와 제자의 차이, 그리고 사도의 차이. 이제 사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6장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고 동행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회자 성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누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추종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거의 동급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랍게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멍에를 같이 맨 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으니 평신도이지만 사도급의 평신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광태 사관, 김송희 사관, 안원자 사관님만 사도일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짊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주님한테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인지 제자인지 추종자인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대구는요, 로컬 오피서라고 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더 중요시 여겨요. 우리 코어는 주로 로컬 오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코어가 가장 건강한 코어라고 구세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관은 어떤 발령에 따라서 영문을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은 로컬 오피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진 평신도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제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알아.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말씀 볼 시간 안 나는 거 알아. 잠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 나고 그 시간조차도 못 내는 거 안다. 그 생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쉼을 주고 싶다. 그 쉼을 어떻게 얻냐면 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다. 교회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서 배우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쉼을 주겠다. 세상에서는 잠깐 육체의 피곤함은 쉬면 육체가 회복이 되지만 영의 피곤함과 영의 괴로움은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울 때만이 내가 주는 쉼을 받을 수 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쉬려고 오지만 육체가 쉬려고 오진 않잖아요.
비록 아이들 가르치고 맡은 일 할 때 교회에서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게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워도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 아멘 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거 보면 요절 외우는 거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과 마음의 쉼이 오는 것을 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올 때는요, 육이시로 오는 게 아니라 영이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멍에는 어떻대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멍에가 뭐가 무겁습니까? 기쁘죠. 도의 관계에서는 그게 희생이 아닌데 서의 관계에서는요, 희생이고 봉사예요. 근데 도의 관계에서는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멍에를 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고 비경제적인 활동 같아도 사실 기도만큼 경제적인 활동, 가장 효과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구분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배가 필요해요. 우리의 배를 주님께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뛰어 들어오세요. 육지에서 좀 떼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떼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깊은 내면의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제 말씀이 끝났고 그리고 주님하고 뭐 교제도 나눴으니까 이제 육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육지로 돌아가질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한테 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했던 일이 목수세요. 근데 그 시간대 갈릴리 호수는요,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심부는 굉장히 온도가 낮고 수온이 낮고 이 호숫가 쪽이 이제 수풀이 있고 그래서 숨기도 편하고 수온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낮이 되면요 그 수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쉬어요. 그러니까 아까 급하게 그물을 막 닦은 거예요. 빨리 그물을 손질해가지고 투망이라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에 있는 조그만 물고기를 잡겠다고 막 급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배를 끌고 베세다로 가면서 그 금을 던지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가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급하게 그물을 닦고 실패를 만회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어부 베드로가 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시간이 주는 변화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물을 닦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영적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는 깊은 물속 쪽으로 갔지만 베드로의 심령은 자신의 심령 깊숙한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대답이 어떻게 그 어부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시간, 영적 만남,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논어에 보면요, 군자는 점점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점점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얻는 자는 더 얻어서 부하여지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뺏겨서 가난해진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삶을 갈구하고 그 삶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평범한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점점 밑으로 세속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같은 이 평범한 어부가 이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님과의 이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정말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잡힌 고기의 양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라앉는 배와 찢어진 그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많이 잡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기 잘 잡는 어부가 되는 게 그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송두리째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배를 가라앉혀 주신 거예요. 그 그물을 찢어 주신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군요. 제가 병에 걸려서 너무 아팠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런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엉뚱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선생님 부르던 베드로가 이젠 주님 부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배는 물속 깊숙한 곳으로 갔지만 베드로의 영혼은 심령의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성생활을 통해서. 네 배는 이렇게 가라앉는 거다. 고기는 많이 잡아봐야 이렇게 가라앉는 거다. 고기를 많이 잡아봐야 그물은 찢어지는 거다. 너는 이제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네 죄는 사했다. 이미 나와 함께 있는 순간 너는 이미 죄를 사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분과 있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죄 없으신 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니 그 어떤 의인도 의인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겁니다. 처음 시작은 물고기 잡는 거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은 그물 던지는 거에 집중했을지 모르겠지만, 아, 주님이 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와서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안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 생활 없이, 주님과의 만남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없이 문 밖에 나가니까 맨날 치이는 거예요. 맨날 밟히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자꾸만 손에 뭘 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쉼과 평안함과 그 안에서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요. 그냥 자기 길을 가요. 예?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가 그 일을 사랑하고 집에 와서 내가 오늘 너무 못했네,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할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사가 와서 욕을 하든 고객이 와서 욕을 하든 다 그것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가니 맨날 왜 날마다 주님 따라 하세요, 유튜브 좀 하세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 그거 준비하면서요,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정말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준비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 이 영상을 보고 새벽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길 바란 마음으로 편집할 때나 글을 쓸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목회자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세운 목표가 있으면요, 그게 뭔가 한번 참여해 보세요. 멍에를 같이 좀 쥐어주세요. 장사가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옆에서 좀 누가 좀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게 주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간증하면서 나아가는 정말 그런 순두개 같은, 유우디아 같은 분들이 제 옆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들을 좀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제자가 되십시오. 따르지만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말씀 전하고 있는데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해가 뜨면서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는데, 그 날에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로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요, 어제랑 다른 하루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굴 만날지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지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며 주님께 나와서 그 짐을 메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셀프 디나일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일반 평신도 청소년 사역자가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그 길거리 나가서 젊은이들을 모으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소명이 절대로 의심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는 구세군 사관도 아닙니다. 정교님도 아닙니다. 부교님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입니까? 학생부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아니면 악대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무엇입니까? 봉사입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도 그 소명에 너무 충실하고 싶고 목숨을 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사도로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의 영적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멍에를 메고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